오늘은 광복절 80주년 기념일입니다. 그런데 여기 앉아 계신 분들만 생각해봐도 광복 이전 세대보다 이제 광복 이후 세대가 훨씬 더 많은 듯합니다. 그러니까 광복을 경험하신 분들이 많지가 않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제는 생생하기보다는 굉장히 희미한 기억입니다. 그래서 일상 가운데 광복을 이루기 위해서 희생하신 분들에 대한 감사를 떠올리는 일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소망을 바라보며 목숨을 걸고 싸웠던 분들이 계셨다라는 것, 그리고 숱한 고난과 역경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건지시고 다시 회복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 민족의 심판 그리고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 19절과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가 내 맹세를 업신여기고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돌리되 그 위에 내 그물을 치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끌고 바벨론으로 가서 나를 반역한 그 반역을 거기에서 심판할지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무시하고 또 그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하나님께서 그 죄를 그 머리에 돌리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냥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삶을 두고 맹세하신다. 그러니까 반드시 이루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내 그물을 치며 내 올무에 걸리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심판을 결코 피하지 못하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분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망하는 길로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망하는 길이 뻔히 보이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화를 자초하는 길로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이라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한 당연한 결과라는 거죠. 죄를 그 머리에 돌린다라는 말은 이 죄의 결과들을 고스란히 그들로 하여금 감당하게 하시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구약을 보다 보면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죄를 지었기로서니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까지 심판하실 수가 있는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굉장히 큰 오해입니다. 왜냐하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매로 때리시는 것이 아니라 죄와 매가 한 세트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죄의 당연한 결과로서 따라오는 것이 하나님의 심판이다. 하나님은 오히려 희망이 남아있음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보여주십니다. 본문 2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 모든 군대에서 도망한 자들은 다 칼에 엎드러질 것이요 그 남은 자는 사방으로 흩어지리니 나 여호와가 이것을 말한 줄을 너희가 알리라. 언뜻 보기에는 굉장히 절망적인 심판을 선언하는 내용인데요. 중요한 게 뭐냐면 사방으로 흩어져 버리긴 하지만 남은 자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에는 반드시 하나님 주시는 소망이 숨겨져 있다, 담겨져 있다라는 말입니다. 남은 자라고 하는 것은 절망적인 이스라엘 민족의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희망의 씨앗입니다. 그리고 반전이 이어지는데요. 본문 22절과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백향목 꼭대기에서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으리라. 내가 그 높은 세 가지 끝에서 연한 가지를 꺾어 높고 우뚝 솟은 산에 심되 이스라엘 높은 산에 심으리니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서 아름다운 백향목이 될 것이요 각종 새가 그 아래에 깃들이며 그 가지 살리라. 백향목은 성경에 등장하는 나무들 가운데
굉장히 귀하고 견고한 나무입니다. 단단하고 그리고 부패에 강한 특성 때문에 건축이나 배를 만드는 데 많이 사용되었는데요. 특히 성전 건축에 사용된 나무가 바로 백향목입니다. 그래서 백향목은 단단함과 견고함, 높고 웅장함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왕권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그러니까 그 백향목 꼭대기, 그 중에서도 가장 높은 가지를 꺾어다가 심는데 아주 연한 새 가지를 꺾어 심을 것이고, 그리고 그 가지가 무성하고 열매를 맺어 또다시 아름다운 백향목으로 자라날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심판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회복을 다시 약속하시는 겁니다. 엄청난 절망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회복하시겠다 하나님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굉장히 희미한 약속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민족의 절망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다시 회복하시겠다. 심판을 반드시 이루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회복을 반드시 이루시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지금은 비록 황폐한 땅 가운데 있지만 언젠가는 풍성이 열매 맺어서 수많은 이들이 그 아래에 깃들어 쉴 수 있는 나무로 하나님께서 삼아 주시리니 절망 가운데에도 결코 소망을 잃지 않아야 한다. 슬픔 가운데에도 하나님 회복하심을 결코 잃지 않아야 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리니 삶의 힘들고 어려운 순간 가운데에도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 치유하시고 하나님 회복하시고 하나님 이끌어 가실 삶의 희망을 놓치지 않아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오늘 광복절 80주년 기념일이죠. 광복을 얻기 위해 싸웠던 사람들은 모두가 다 절망 가운데 광복이라는 꿈을 잃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에 역사하셔서 광복 이루어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 민족 가운데 광복을 이루어 주신 줄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신뢰하며 소망을 꿈꾸고 나아갈 때 엄청난 절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희망의 씨앗을 붙들고 그 소망을 놓지 않고 나아갈 때에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때때로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절망을 떨쳐버리기가 힘들 때 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잡고 있는 손을 버티고 있는 손을 놓아버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힘을 내보려고 하는데 도무지 힘은 나지 않고 지치기만 할 때가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하나님 나를 조명하고 계시고 하나님 나를 회복하고 계심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소망을 놓지 않는 이들을 통해 그 사람 가운데 또 이 땅 가운데 역사하시고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이들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하나님 주신 소망 붙들고 살아가는 또 그 소망 붙들고 승리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